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천사의 타락과 형벌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 다시 한번 살핍니다.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두 번째가 마귀 일멸함.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 상속. 네 번째가 인간에게 선물, 구원을. 이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이제 마귀 일멸하는 거, 천사의 타락과 형벌입니다. 예수가 죽음을 맛보시려면 하늘을 보셔야 돼요. 하늘이 여기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걸 여러분 보세요. 진리만 있어요. 영광만 있어요. 생명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이 하늘에선 죽음을 맛볼 수 없어요. 절대로 죽음을 맛볼 수 없어요. 하늘은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신 것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 품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지어졌을 때, 그리고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가장 떨어진 곳이에요. 하늘로서 가장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뭐만 있냐면, 여기는 진리의 반대 뭐예요? 거짓. 영광의 반대가 뭐예요? 영광의 반대. 어둠. 생명의 반대. 죽음. 다른 말로 사망. 네,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장치는 거예요. 죽음이랑 사망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건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음을 맛보시려면 영원전 계획이에요. 영원전. 창세기 1장 1절이 여기라면, 여기에 1장 1절이 여기라면 영원전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되기 전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정도 되는 거죠. 아버지가 계획을 하세요.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시고 후사로 세우신 거 여기인데, 여기서 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나는 동등됨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맞바로 아버지 품에서 일로 들어가 버리면 동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11절까지 예수는 아버지 품에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난 죽음을 맛보고 부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지으셨을 때 이 죽음을 맛볼 장소도 한꺼번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 여기서 지어지는 거죠. 하늘을 맛보고 여기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이 어둠, 여기 흑암도 여기서 오셔서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시면 돼요. 죽음을 맛보시는 그 장면이 뭐냐면, 만수로도 죽을 수 있어요. 난 에덴 동산이 뭐라고 인정하냐면, 예수가 죽음을 맛보는 장소로 인정을 해요. 에덴 동산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맛보시는 장소로 인정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인간이 죽음을 맛볼 수 있거든요.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먼저 만드시고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이제 이단 중에 이제 에디오피아에 간 이단이 있어요. 초기에 이단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신인 예수는 인성과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 하나님이시다를 인정하지만, 에디오피아로 간 기독교회 그 이단들은 뭐냐면, 인성만 강조하지 신성은 부정을 해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예수는 죽음을 맛보시는 그 장면, 이 장면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의 타락과 그 형벌 계획론입니다.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하거든요. 타락하는데 여러분, 타락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타락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타락도 있겠죠. 이제 인간의 눈에서 보면 여러 가지 타락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큰 타락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오늘 잘 들으세요. 하나님 없이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산다는 뜻이 뭐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 수 있거든요. 이 스스로 사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산다는 뜻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된 이런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하나님 됐다는 뜻이에요. 피조물 중에 아무도 스스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오직 스스로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것들,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요, 전 인류에게 그냥 공짜로 주는 게 뭐예요? 물, 공기, 빛. 이거는 악인이나 의인이나 뭐 상관하지 않고 이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두 가지로 살아요. 하나는 육체는 식물, 영은 말씀. 천사는 말씀이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야 천사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존재입니다. 천사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말씀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영혼은. 근데 사람은 유독 음식을 먹어야 되죠. 이게 좀 다른 거고요. 하나님 품속에 계신 아들을 위해서 하늘과 천사들을 지으시고 천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도 지도 보셨죠? 여기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근데 아들은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아들의 뜻이 있어요. 아들의 뜻. 아들의 뜻은 나는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들어가지 않고 뭐냐면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받아요. 계명. 예수의 죽고 부활하시면 계명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았다. 누가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 하늘을 지으시는 거예요. 하늘을 짓고 하늘에 그냥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천사들을 져요. 여기다 두어서 먼저 그 천사들을 짓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오실 때까지 여기서 대기하고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고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들을 위해서 뭘 주냐면 하나님의 이름, 종들에게 준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기념칭호요 표호요라고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여기 둡니다. 그리고 나서 요 다음이 뭐냐면 마귀가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는 거고. 순서적으로 여러분이 보세요. 순서적으로. 자, 아버지 뜻이 먼저예요. 아버지가 하늘을 지으시는데 아들을 위해서 상속자로 삼으시는 것이 먼저고. 근데 아들 두 번째는 아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아버지 나라를 맛보러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계명을 줘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죽을 권세 부활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요. 그리고 천사가 하늘을 지으셔서 거기에 천사를 지으시고 천사에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그 하늘에 두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타락하는 그런 장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한 대행처럼 사용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이름이 아버지 이름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도 요한복음 17장에도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게 하시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똑같아요. 대통령 권한 대행. 딱 맞죠, 그죠? 대통령 권한 대행 딱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좀 참 선진국인 것 같아.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놀라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을요, 북한 사람들한테요, 뉴스를 보내잖아요. 그럼 북한 사람들 뒤집어져요. 백성들이 대통령을 잘라? 북한 사람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중국 애들도요, 입 다물고 있어요. 중국도 못 자르거든요. 아무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한 대행으로서 하늘을 통치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보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천사를 두시고 아들 마주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루시엘을 보면 모든 천사들의 천사장이 있고요. 여호와의 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에 그러니까 천사장이 있고 천사장이 있는데 천사장은 그러니까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미가엘은 빛나는 하나님의 그 음악하고 미를 담당한 천사고, 미가엘은 그 전쟁하는 천사, 가브리엘은 메시지를 전하는, 루시엘은 그 음악하고 미를 담당한 천사입니다. 근데 이제 루시엘이 루시퍼로 돼서 마왕으로 변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루시엘이 갑자기 직분을 이탈을 해요.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자기와 동질적인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사자를 대적을 해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받는 영광을 질투를 느끼고 그 아주 그냥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같은 천사인데 누구는 하나님의 대언자고 대권자고 누구는 섬겨야 되는 거야?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대통령한테 그러는 거 치받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거거든요. 누구를 섬겨야 하느냐? 뭐 누구는 성김을 받고 똑같은 사람 아니야?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성김을 받고 누구는 섬겨?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어쩌면 그는 여호와의 사자를 대적하여 그 이름을 빼었으면 자기가 영광과 권세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루시퍼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여호와의 사자가 받는 그 영광을 대적해서 뺐으면 내가 받을 수도 있어.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스스로 살려 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명령 따라 스스로 살려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쩌면 여기서 그러면 천사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 천사에게 의지가 있어요. 규리야, 너에게 의지가 있어 없어? 있으니까 어떻게도 간 거야. 그치? 의지가 있으니까. 의지 없으면 사람 아니야. 천사도 의지가 있거든. 자기 의지가 있거든요. 이 의지는 하나님이 사람과 천사에게 주군요. 건들지 않아요. 이 의지는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었었어요. 이거 의지는. 그래서 사람에게 주고요. 건들지 않아요. 물론 의지 자체가 피조된 제한적인 의지지만 한 번 준다면 건들지 않아요. 만일 조물주 하나님이 이 하늘에 와 계셨다라면 마귀가 어떻게 천사 따위가 어떻게 대적을 해요? 감히 그럴 수는 없죠. 그걸 무시하고 타락했다면 계란으로 바위치는 정도가 아니죠. 섭을 지고서 불 속에 뛰어드는 식이에요. 섭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사람이 살 길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다이너마이트 한 짐 지고서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건데 즉시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라.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직접 와 계셨다라면 천사들은 절대로 천사장이 헤렙이라도 반영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예수께서 인자기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보좌로 지키겠다라면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겠죠. 스스로 여기서 하늘을 지으시고 아들에게 상속하신다고 맛보러 갈게요. 그랬다라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근데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낮춰 인자기를 나서려고 하자 그 틈을 타서 루시엘과 그 일당들 3분의 1 되는 천사라고 그럽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만 하나님이면 나도 하나님 되겠어. 이거거든요. 루시엘은 미를 주관하고 음악을 주관하는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지금도 락앤롤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유명한 가수들 그 뒤에서 오는 그 비디오나 이런 거 보면요. 뭐, 호로스의 눈, 강남스타일 불렀던 걔도 호로스의 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는 것들 다 하거든요. 그 뮤직비디오 이렇게 보면, 저거 마귀 찬양하는 건데, 저거 사탄 찬양하는 건데, 그것이 노골적으로 들어있어요.
노골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빌보드 못 올라가요. 빌보드에 받아주지도 않아요. 성경은 그 마귀가 타락하는, 사단이 타락하는 장면을 두루왕에게도 비유해서 에스겔서 28장에 선언을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다는 게 이제 죄를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돼요. 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려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사단적인 죄예요, 이거. 가장 큰 죄예요, 이거. 하나님 없이 살려는 죄.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꿰차는 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해라 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을 하죠. 마귀가 교만에 타락한 것처럼 두루왕도 교만해서 타락에 빠져버립니다.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천처를 밟고 있는, 고다를 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두 가지로 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안 열어줄게요. 먼저 간단하게 보세요. 세상은 두 영들이 아주 집요하게 일을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 사람이 어떤 남자 정신 나간 남자가 있어요. 새로운 차만 보면 걷다 대고 성관계를 해요. 자동차와 성관계를 해요. 미친 정도가 아니에요. 그 귀신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그거. 세상은 전부 다 성령이 하시든가 아니면 마귀가 하든가 둘 중에 하나뿐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인권 없어 저런 짓을 했대, 저렇게 저랬대. 전부 다 귀신들 마귀가 하는 거. 배경이 그래요. 두루왕이 그렇게 타락을 했거든요. 두루왕이 그렇게 집요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아주 그냥 학대를 초월하게 했거든요. 두루왕은 눈에 보이지 않던 사단의 전처, 사단의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사질하는 자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사질하는 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살인하는 그 주 배우가,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그 배우는 누구냐면 가인이지만 그 가인의 배우는 사단이라는 거죠. 마귀라는 거죠. 저는 가인이나 두루왕이나 배우의 세력은 조종받고 타락한 하수인, 천사의 하수인이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건 배후에는 하수인들이 있다는 거죠. 이 하수인 노릇, 사람들은 하수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 껍데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마귀의 꼬봉이 돼서 마귀가 끄는 대로 가는 그런 하수인이 있다는 거죠. 루시엘이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나도 당신과 같이 상대하겠소. 나도 당신하고 대등하여 하면서 우쭈라 하면서 자기 지위를 떠나버리죠. 이사야 14장에 마귀가 하는, 내가 가장 무별들 위에 내 보좌를 생길 것이고 높은 자와 비길 거고 그러잖아요. 루시엘이 타락할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 타락했다고 얘기하면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온 땅에 던지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 하더니, 여러분. 창조주에 의해서 지원받은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일으킴으로써 교만해져 스스로 속는 거예요. 교만이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마귀의 성품이에요. 우쭐해지는 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교만은 우쭐해지는 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사람도 교만해지면요, 다 날아갑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맡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미국 대사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들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거거든요. 여러분, 전쟁 일으키는 방법 간단해요. 미국 대사관만 두들겨 패면요, 전쟁이 나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영국하고 전쟁하고 싶으면 영국 대사관 까버리면 돼요. 그 나라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맡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처럼 대우해야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걸 깜보고 그걸 시기하고 그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루시엘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해버립니다.
예수 핍박하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대접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를 대접하는 것은 예수를 대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이치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낮추시고 영원히 순종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에 반해서 루시에는 자기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높여집니다. 영원히 순종해야 할 종이 섬김을 받을 자와 동등한 위치에 오르는 것 자체가 타락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이 받으려고 하는 영광과 진리와 생명만 있는데 그걸 자기가 받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사자는 사단을 심판할 수 없어요. 아니, 여호와의 이름을 받고 있는 사자가 천사 마귀 심판 못하는, 아니요, 천사는 심판권이 없어요. 심판하는 권세는 아들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유다서 9절에 보면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 원하노라. 루시퍼가 여호와의 사자를 시기하고 대적한 것은 과연 하나님에 대한 죄였는지 그건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고 여기다 가두는 거죠. 여기다 가두는 거예요. 나오지 마라.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막아버리죠. 아랫물은 지구고 여기 윗물로, 우주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우주 벽은 물로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심판할 권세가 없이 심판하실 이가 올 때까지 가둬두는 겁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무슨 기도하냐면, 여러분은 아예 영적인 포지션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자다. 믿고 의지하면서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만하면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그 앞에 영광 돌리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이거 기도하십시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증거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증거 있어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 따라 순종하기 원하오니 내게 증거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